여러분 우리가 산상순 말씀을 계속해서 주제별로 배워가고 있는데요. 저도 이 한 주제를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하고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깨달을 때마다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나누고 싶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구약의 그 시대에도 이 맹세라는 것은 참 중요한, 그 당시에는 약속의 근거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종이가 있어서도 아니고 종이가 없으니까 사람의 말로 하는 그 말이 아주 그 중엄한 그런 약속이 되었던 것이 이 맹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전쟁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을 자신의 그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다 구해줍니다. 구해주니까 소돔 왕이 고마운 마음에 이 전리품들은 당신이 사례로 다 가지고 가라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 물품들은 나는 절대로 사례로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기를 쫓아서 또 해하고자 쫓아왔던 삼촌 라반과 만나서 서로 이제는 해하지 말자 하는 조약을 맺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모세도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지 말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라라는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맹세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렇게 맹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맹세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니까요. 또한 맹세한 사람은요, 이 맹세를 했다가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와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사기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백성들이 암몬 왕이 우리들을 해하했으니까 이 암몬 왕을 당신이 대신 우리 나라의 사사가 되어서 대표가 되어서 좀 싸워 이겨달라고 부탁을 받죠. 그래서 이 입다가 암몬 왕과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합니다.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암몬 왕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나를 마중 나와서 환영해 주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맹세를 했는지 우선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 맹세를 하고 정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입다가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을 하나님께 맹세를 했으니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잠시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사과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맹세를 파기할 텐데 이 사람은 결국 지킵니다.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 당시에 그만큼 엄중한 일임을 보여주죠. 또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굳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기어코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이런 맹세의 말을 하잖아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는 맹세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에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아무 힘도 없는 시어머니를 의지해서 그곳에 가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약서보다도 그 당시에는 맹세가 더 큰 보증이었고 확실한 증거의 역할을 했던 것이 맹세였고 사람들은 말로 맹세를 하면 꼭 지키려고 했던 시대가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 이 맹세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이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직업군인 1위가 정치인이랍니다. 2위가 연예인이랍니다. 미국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면 정치인들에게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면서 물으면 뭐랍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잖아요. 또 청문회 때도 정황들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눈을 다 감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또 어떤 정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하는 분도 아직도 안 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대부분 보니까 다 법을 전공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법 전공한 사람들은 기억력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어려운 그 전문들을 다 외웠으니까. 그런데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 발뺌하면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우리 서민들이 참 착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운전하고 가다가도 경찰만 보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법원에 갑자기 출두하라는 서류만 날아오면은 그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또 법정에서 묻는 질문이 있으면 또 머리 쓸 줄도 몰라가지고 다 술술 다 말해버리고 작은 죄였는데도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삶이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저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피해 가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일학교 전도가 참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이 참 험악해서 이 부모님이 절대로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전화번호를 또 이렇게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아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면.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전혀 다른 번호를 가르쳐줘요. 전혀 딴 번호를 가르쳐줘요. 야,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요 그런 모습 보면 이 솔직할 수 없는 세상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이 시대는요 진실하면 정직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서약을 해도 맹세를 해도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결혼을 해도 서로 자산이 다 따로 보유돼 있고 또 서로 말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결혼 관계가 서로 손을 들고 100년 가약을 맹세를 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서약, 맹세라는 것이 허약한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보는데 요즘은 옷가게들에 가보면 다 커다랗게 50% 세일이라는 것을 많이 붙여놓잖아요. 옷 가격이 50만 원짜리인데 내가 50% DC에서 25만 원에 샀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옷이 25만 원도 비싼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가격은 그 50% DC된 그 가격도 진짜 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씩 또 폰 판매업자라고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 비용을 지금 매달 내고 있냐고 하면 또 술술 얘기해 줍니다. 얘기해 주고 나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또 허비하고 있냐면서 자기가 좋은 안을 제안하겠다고 좋은 폰과 좋은 또 이용 가격을 얘기해 주겠다 해서
또 솔깃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또 사고 났는데 또 그 다음 달부터 요금을 내는 거 보면 똑같은 요금을 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해외여행 상품권이 있어서 클릭해서 또 거기서 가보게 되면 여행보다는 쇼핑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웃돈을 더 많이 쓰고 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중고차 사기단을 만난 적이 있다 했잖아요. 그 후로부터 깨달은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무조건 색안경 끼고 보는 습관이 저에게 생기셔야 하더라고요. 세상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저도 이제 좀 깨달았는가 봅니다, 여러분. 왜? 온 세상이 이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한 발은 안으로 들이고 한 발은 뒤로 빼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플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9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 맷 데이먼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톰 리플리입니다. 그 사람은 호텔에서 심부름꾼으로도 일했고 또 피아노 조율사로 일했던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 또 한 재주가 있었는데 남을 흉내를 잘 내고 말솜씨도 좋고 거짓말도 잘하는 게 이 사람의 재주였습니다. 어느 날 한 파티에서 이 톰 리플리는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킷을 입고 재학생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우연히 한 부호를 만나게 됐는데 그 부유한 어른이 자기 자식도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이다 하면서 하니까 이 리플리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그 친구 나랑 가까운 친구라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마침 잘 됐다면서 자기 아들이 지금 유럽의 휴양지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내 아들 디키를 대신 좀 너가 데려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부터 톰 리플리는요, 디키라는 그 사람의 부자 아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면밀히 하고는 유럽 여행을 떠나죠. 디키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의 탁월한 말솜씨로 디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 디키가 누리고 있는 돈, 유흥, 여자, 상류층 생활의 그 모든 패턴에 매료가 됐습니다. 톰 리플리는 디키의 말투를 따라하기 시작하고 옷 스타일까지 따라하게 되고 계속해서 거짓을 멈추지 못합니다. 어느 날 자기의 거짓이 드러날까봐 또 열등감과 충동이 어우러져서 결국 리플리는 디키를 죽이게 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서히 주변을 정리하고 서서히 디키의 모든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잔잔한데 긴장감이 끝까지 있습니다. 왠지 모르는데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실제로 정신의학자들에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어를 씁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 허언증입니다. 허언증. 이런 사람들은 거짓이 일상화되어서 어느새 내가 하는 모든 거짓말을 현실이라고 믿는 그런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자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1970년대부터 이런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그 증상의 연구를 해왔다 하는데 뚜렷한 원인은 알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글에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리플리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취 욕구가 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능한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 주로 발생한다. 열등감, 피해의식에 시달리다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게 되고 언제부턴가 그 거짓말들을 진실이라 믿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라고 그런 표현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처음 한두 번이 어렵지 하면 할수록 능숙해져 가는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거짓말이 늘어가면 갈수록 거짓말을 하는 자기 자신도
반사회적인 인격으로 변해가기 시작하고 또 타인의 삶도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런 말씀하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의 말들은 악으로부터 나옵니다. 옳은 것을 아니라고 하거나 분명히 아닌데 그걸 옳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그 거짓말은 악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악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에 번호가 1번이 적혀 있죠. 그리고 밑에 관주로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보면은 뭐라 적혀 있습니까? 악한 자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주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가 거짓말을 함으로 우리 자신을 파괴하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타인의 삶도 파괴하는 것이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성도였어요. 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거짓말 때문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이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사도행전의 주석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본문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말하자면 방언 은사의 반대다. 우리 언어 기능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자유롭게 일하시게 하고 하늘과 땅의 교차로에 서게 해주는 말과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거짓말을 하면 하늘과 땅을 분리시킬 뿐만이 아니라 땅을 왜곡하여 우리의 이익을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석해 달아놨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거짓말을 하면 끊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삶을 살게 되면 광야에 내몰아진 양과 같이 이리떼들이 언제 어떻게 그를 잡아먹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보전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봉운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멈출 수 없는 강력한 요구를 성령께 요구받기 시작했답니다. 그건 뭐냐면 정직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회개하라고 성령이 계속 그렇게 강요를 하셨답니다. 그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그는 백인이라는 인종적인 우월감, 캐나다 최고의 대학을 나온 의사라는 교만함,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아무런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 무력감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라고 자신의 기록에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진실한 언어를 하게 되고 또 정직한 말들을 내 솔직한 말들을 고백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옳다
아니라 하면서 이 정직한 언행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닮은 자라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저는 정직함 및 최태섭 장로님의 이야기가 항상 마음에 떠오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사업하려고 대출을 했던 돈을 6.25 사변이 일어났는데 그걸 갚으려고 서울 시내까지 은행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은행에는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서 마지막 캐비넷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도 피난 가려고 했는데 이 최태섭 장로님이요, 대출을 갚으려고 왔다고, 은행에 가서 대출 갚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 은행 직원이 웃으면서 지금 은행도 지금 문 닫고 이 난리에 무슨 빚을 갚느냐고, 그냥 가셔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도 이 최태섭 장로님이 이 신앙의 양심상 빚은 꼭 갚아야 된다 하면서 영수증을 받고 빌린 돈을 결국 갚았답니다. 그리고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또다시 군 부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군 부대장이 한 번은 이 최태섭 장로님을 불러서 우리 부대에 이 생선 납품을 할 수 없겠냐라고 제안합니다. 생선을 납품하려면 큰 원양 어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더니 바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난번 내가 피난길에 그때 갚았던 그 대출이 잘 정산이 됐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이제 다시 내려가자 했는데,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물었더니 영수증을 보이자마자 그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당신이 바로 그 최태섭 씨군요. 당신은 우리 은행 분야에서 전설입니다. 전설. 당신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직원이 바로 은행장을 소개시켜 주더랍니다. 은행장이요, 그 최태섭 씨를 만나자마자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빌려줘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 돈으로 2억을 바로 현금으로 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원양어선을 사서 군부대 전쟁 시기에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일로 또 사업을 아주 크게 일어나서 나중에는요 유리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고, 그 사업장이 바로 지금 한국유리라는 한글라스로 우리가 잘 알려진 그 큰 회사로 지금 서서 지금도 정직한 사업을, 정직을 항상 중심으로 두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옳다 아니라 하라. 항상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덜 벌더라도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실패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윤을 남기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윤을 남기되 마치 크게 세일을 한다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거짓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점점 정직한 자리에 항상 서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교통하여서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